하나님을 떠난 자의 종말, 이런 것들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구나. 역시 우린 연약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금을 여러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죠. 막 춤을 췄죠. 그런 광경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모세는요,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버려서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이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게 되죠. 다시금 받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실 때 우리 조상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의 돌파는요, 두 번째 돌파인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걸 떠올릴 때마다 백성들이 어떤 걸 생각하느냐? 야, 모세가, 우리 지도자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았는데 그 아래 백성들 봐봐. 그들은 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가 있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역시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야. 연약한 존재야. 죄악된 존재야.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야. 이렇듯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성물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연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기적의 상징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 가지 모두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세 가지 성물 여러분 떠올릴 거 아니에요. 떠올리면서 야, 인간은 다 연약해. 역시 내 안에도 죄악이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야. 이걸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토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그 언약궤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 온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즉 하나님이 전장터에 오셨기에 반드시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환호를 칩니다. 환호성을 여러분 울려요. 얼마나 기쁨을 표현했는지 몰라. 근데 땅이 울릴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지정에 이르렀도다.
역시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신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었기에 지난번 전투에서 자신들이 이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젠 상대의 진영에 그 언약궤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화로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곤이란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취급했고, 이 블레셋,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다곤을 섬겼던 그들도 역시 여러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언약궤를 하나님 취급했던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쌤쌤이에요, 쌤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더 단결함으로 끝까지 싸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싸우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가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독려를 한 것 같아요. 독려를 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야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언약궤를 전장에 모시게 된 이후에 다시금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전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언약궤가 전장에 없었잖아요. 이 전장에 모셨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까요? 신자인 우리들은 어떤 여러분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무엇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장터에 이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장에 언약궤를 모시고 온 상태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전투보다도 더 큰 패배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큰 패배를 안게 된 거예요. 즉 세 가지 비참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비참한 전과가 무엇입니까? 보병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현직 제사장 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시 이번 전투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3만 명이 보통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서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기에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패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 먹칠을 당한 거죠. 예?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다 이제 하나님을 모셨다고 막 그렇게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전쟁에서 져버리니 야,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먹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에서 지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즉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용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엘리 제사장의 화석화된 종교, 즉 말씀 중심이 아닌 기복주의적 신앙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즉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그 악행을 바라보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의 그 용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그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나 보다. 율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그걸 지키면서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지켜서 갈 것이 아니라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뭐 좋으면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떠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게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우상처럼 생각해서 언약궤를 전장터로 옮겨왔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당시 장로들의 생각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어떤 목표를 삼아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주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조종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느덧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거나 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 행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간의 탐욕이 투영된 우상은 인간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신앙의 기준이 모호하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 여러분 다 신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신은 이런 모습일 거야.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신들이 탐욕이죠. 탐욕. 탐욕. 인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신도 쾌락을 좋아해. 그렇게 여러분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당하거나 조종되는 분은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순종과 진정한 변화가 없는 강구는 결국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주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해 우상을 종처럼 부리고 이용하려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목표치가 있고 내 생각이 다 있잖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이루겠다. 이건 여러분 이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수없이 괴롭혀왔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는데 그 언약궤가 이미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게 함으로 큰 피해를 입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 좀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거 아니잖아,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고 있니? 내가 언약궤 아니야. 나랑 언약궤랑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으로 있는 존재야. 나는 말씀으로 있는 존재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 좀 깨달으면 좋겠어.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함으로 그 언약궤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로 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아닌 것이죠.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언약궤 떠났으니까, 빼앗겼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매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책임을 물어서 엘리의 두 아들을 그 전쟁에서 죽여버리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아이성은요, 아이와도 같은 성이다, 아이와도 같은 작은 성이다 해서 아이성이래요. 그런 성을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 점령을 했는데 다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을 뽑았어요. 3,000명을 보냈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쯤 죽었어요. 약 1% 조금 더 되죠? 그 정도 여러분 죽은 거예요. 4,000명 죽을 때도 그 당시 사사시대 때 말기에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어도 그렇게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때였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러분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전투에서 여러분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이건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지지 않을 그 전투에서 졌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동일한 전투의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기에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즉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직분자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것들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기는가, 이용하는가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신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떼어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죠. 지금 뭐 직장에 가서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보는 여러분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바로 세상과 즉시 맞대응하기보다는 교회와 신자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혹시 세상 종교와 같이 내 필요와 내 성공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두 번 전투,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한 것처럼, 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느냐?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한 것처럼 이 시대는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자였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걸 목표로 살았구나. 그걸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찔림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왜 부흥하려고 하는데, 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갖니? 제 마음속에도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팔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정치를 하잖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다 지금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나를 좀 섬겨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혹시 점검 결과 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면 이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